안녕하십니까 목자님들. 오늘은 1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자님들과 먼저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는 항상 또 찬양으로 나눔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얻은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삶을 온전하게 하는 일은 어떤 삶에서 한두 분의 승리나 그 성취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의 정복과 같은 엄청난 승리라고 해도 말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온전함은 거대한 승리 뒤에, 그 쟁취 뒤에 찾아오는 바로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럴 때 그 삶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 그 정복 자체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음을 다해 말씀과 나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나눔을 가지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해 말할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한 가지 견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인간이 어떤 자신의 의로움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원리를 세상에 나타낼 민족을 택하실 때에 강하고 위대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적은 소수의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애굽의 노예들을 자기 손으로 구원하여 열방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어떻습니까?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언약, 즉 맹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두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셨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는 그 순간 바로 진멸해버리고 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원수인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성취는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되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시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거기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밖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과 멸망의 원리를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족속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멸망받는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나눔을 가지신 이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눔을 가지실 때는 나눔 1 이것으로 우리가 한번 나눔을 가지겠는데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귀히 여겨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로움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나눔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나눔을 가진 이후에 당연히 마무리는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실 때는 개인과 삶을 위해서는 심령의 죄를 진멸하게 하시고 악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또 소그룹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작고 연약했던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마무리하며 목장 모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또 목장 모임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져 그 은혜로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